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복 받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가운데에서 복 받기를 기원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이든지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복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게 사람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려서부터 어린 생명들이 세상의 복을 받고 잘 자라고 잘 살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나와서까지도 다 공부를 해가면서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일하지 않는 자가 무슨 복을 받아요? 세상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벌써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아주 그냥 전심전력을 하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것도 아는 자라야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복은 어찌 되느냐? 하늘의 복도 따지고 보면 아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는 자는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세상에서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그 공부하는 애들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한 건 이거 공부도 아니야. 옛날에 우리가 네 과목만 하면 딱 끝났어. 5과목 하면 서울대, 4과목 하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공부하는 애들 보면은 과목이 또 왜 이렇게 많고 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해가지고 막 우리 송현이 우리 집에 올 때 보면 가방 매면은 매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책을 많이. 그러나 어쨌거나 배움을 통해서 알아야 남보다 경쟁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안에서 받는 그 축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를 때는 어렵고 복잡한 것 같고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꺼우니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쪽 저쪽 하면서 이제 하면은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모를 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알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공부는 알아도 그 정도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아주 그 참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하늘의 축복은 이 세상의 것처럼 복잡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복받아. 행한 대로. 예수 믿고 세상에서 뭘 행했어?
뭘 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얘기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상장 받으면은 뭐 이제 하면은 그게 나름대로 아주 그 자부심을 갖고 남이 인정을 해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졸업 맞고서도 업적이 있어야 남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업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은 뭘 보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취직도 되고 또 진급도 되고 또 나은 대로 또 자리도 옮겨갈 수 있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안 그래요. 그런 그 행위의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냐?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필요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하고 먼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의 지식이 없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지식으로 가게 되면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속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경쟁해야지.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우선 내 마음에서부터 용납이 안 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만 같고 해서 가는 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국 내가 바른 길로 가는 밑거름이 돼서 결국에 복은 그 사람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장착한 대통령 되고 저거 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복 받은 게 아니야. 그거 그만두면은 교도소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빨리 출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행복은, 축복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들만 잔뜩 한 거예요. 전부가 다 내가 다 잘났다고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인생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율법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남보다 좀 더 좋은 일 하고 그런 것 뿐이지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 죄인이 아닌 자가.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고 말해. 모른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죄인 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에 있어서 그 바리새인은 온갖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 형제를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세리와 같은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 남을 아주 무시하는 이게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아주 그 특기거든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지를 않았어. 이 세상에 죄인된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 말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남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죄인인 줄 알아. 죄. 그건 육신적인 세상적인 죄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러나 우리들이 죄인 된 것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죄예요. 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를 모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리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이나 죽이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걸 몰라요. 왜?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성경 말씀도 구약에만 여호와가 있지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왜 없는지 그 이유도 몰라. 이유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인들이 여호와 증인들을 왜 싫어합니까? 무조건 이단들이라고 그래. 예수를 믿는 기독교도 여호와를 섬기잖아. 근데 왜 여호와 증인들을 싫어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자기들을 옳다고 저걸 하지만은 여호와 증인들을 예수 안 믿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예수 믿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의 그 주장하는 교리까지는 뭐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여호와가 구약에 있어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하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오늘날 기독교 모두가 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 없어요. 자기들의 뜻에 안 맞으면 여지없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고 전쟁을 일삼고 그러면서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만 포장을 해가지고 거짓된 것으로 미혹을 하는 자들이다. 미혹을 하는 자들.
지금 이 사실을 본 교회에서 이게 드러내고 전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오늘날 교계가 얼마나 바벨화되고 얼마나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성. 그걸 제가 나팔을 분다고 해서 무너질 저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길에 40년을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쳐다만 봤지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때가 되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까? 모생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고 왜 보고 율법의 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영생 천국에 예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을 아니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어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들의 그 행복.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인? 저거 죄인이야. 잡아가야 돼. 죽여야 돼.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서 신앙은. 그런데 예수는 죄인들도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안에 나오면은 의롭다고 하신다니까. 예수님은요, 정죄치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남 이웃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우선 내 입에서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 소리 하는 거고,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런 것이 예수 안에는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혜사를 영접을 하고 세원약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잘못 받았나? 보혜사를 영접치 못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기록이. 우리들의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맺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중보자시거든.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것은 여러분들을 진리의 아들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에 여러분들 뭐 일한 거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에 태어났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음에 뭐 좀 도움이 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 제자들도 도움이 안 돼.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지시고 가신 거예요. 이게 참 제자들도 그거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뭐 아무것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은 여러분들의 공짜로 받은 거예요. 저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이 공짜로 받은 거 공짜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제 하면은 내 이름으로 책자 져가지고 책자 져서 심찬식 저는 이런 짓 못해요. 저희들 우리 블로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거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몰라. 블로그에 주인이 십자가의 도 보혜사로 돼 있어. 심찬식으로 안 돼 있어. 거기도 제 닉네임까지도 1도로 돼 있어. 도는 하나다. 오늘날 전부가 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자, 자기를 내세우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말들은 다 잘하지. 말들은.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해야 포기하는 거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나를 모르면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좋은 소리 다 하지만 내려놓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마음에서부터의 인격이 율법에서 진리로 변화받지를 못해. 변화받지를.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아야 돼. 우리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불법을 안 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율법의 인격이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됐고 괴롭고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그런 원인이 바로 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맺는 자는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아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기억을. 근데 사람은 기억이 안 납니까? 지난 거 다 나죠. 다 나요. 그러기 때문에 너 또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또 정죄하고,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죄, 앞으로의 죄도 기억도 안 하셔요. 기억도 안 하셔요. 이제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거 드러내 주시고, 내가 은혜를 입어서 고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서. 우리들이 보혜사 영접을 했다고 그러니까 금방 모든 게 다 됐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루어져 가는 거야. 가는 거. 예수 믿는 분들이, 특히 죄종들이 나는 아주 그냥 뭐 다 된 거 마냥 죄종들이 다 그 거짓말. 자기를 못 봐서 하는 얘기. 그저 그냥 뭐 성경 많이 알으면 다 된 줄 아는데,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해도 근본 마음의 인격이 율법에서 진리의 인격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은 다 스스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짜로 약속의 말씀은 공짜로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성경 말씀에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소유를.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풀어서 그렇게 저걸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 전체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 그걸 팔아야 된다고 말이.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 먼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공중강림하시는 첫째 부활에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첫째 부활에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루어야 된다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알곡이 아닌데 어떻게 곳간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율법의 밭이 진리의 밭이 되게끔 이게 변화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축복 다 공짜로 다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받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제가 늘 자주 그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 당첨된 거, 그건 내가, 그 서류 한 장 넣고서는 저거 해서 거기서, 뽑혀서 된 거지. 그거 공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그 아파트가 내 집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돈 지불해야 그 아파트 완전히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인감도장 해가지고 내 집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이치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속량의 도리를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그래서 그 공짜로 주신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고자 할 때에 진정 우리들 심령 안에서부터 진리의 아들들이 되고 진리의 아들 된 자들이 영원한 첫째 부활에 또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